오늘 저희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또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례식을 베푸셨죠.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식을 베푸셨고 또 주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식과 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해서 우리는 성례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세례 성사다, 또 성체 성사다. 성체 성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말하는 거죠. 그것 외에 견진 성사다. 이거는 입교를 말하는 겁니다. 입교의식 또는 혼례 성사다. 또 고해 성사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중보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중보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이 고해 성사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또 병자 성사다. 또는 성직자가 임직할 때 하는 성품 성사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성례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행해서 기념하라 하신 이 성례식과 세례식 외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성례로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그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주의 만찬의 예식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의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식을 행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성찬의 예식을 행해야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성찬식을 매주 행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뉴호프 그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 분들도 매일 이 성찬식을 행합니다. 또 이 미국 교인들은 진짜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찬의 뜻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찬은 뭔가? 라틴어로 유카리스트라 그럽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Thanksgiving.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행하는 예식이에요.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평화와 죄로부터의 용서와 자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구약의 신명기 기록에 따르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농사지어서 첫 수확을 얻게 되었을 때 첫 열매를 가지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게 되지요. 그때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감사를 드렸는데, 첫째는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얻은 산물에 대한 감사의 언급이 없어요. 감사의 동기가 주로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과 관계된다면 가장 우선적인 감사는 내가 어떤 소득을 얻고 산물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감사 이유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소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소득이 풍성하고 많다고 해서 드리는 감사는 지극히 조건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소득과 소유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 수량적인 기준이 적용되지만, 생명에는 살아있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잣대만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소득이 많아지는 것에 기인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기준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사 이유는요, 소유의 풍성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약동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참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에 감사드리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가장 신비롭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윤리 생활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은 유카리스트,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요, 코뮤니온이라고 그래요. 네? 코뮤니온. 예수 안에서 교제와 소통이라는 뜻입니다. 교제와 소통.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이웃에 대해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확인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섬김의 사랑이에요. 코미니온이란 말은 헬라어 코이노니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분, 홀로 존재하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공동체 안에 지체의식을 가진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은 코뮤니온, 즉 신령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묵묵하게 서로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십자가를 함께 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고통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지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진욱 집사 집의 다니엘이 코로나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아주 독한 인플루엔자에 지금 감염돼서 지금 그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같은 성도죠.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아이 뭐 그 집에서 알아서 할 거지, 이런 방관자적인 그런 마음이나 어떤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바라다 본다면,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도가 아니죠. 고난 가운데 묵묵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죠.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을 알았기에 수많은 고난을 견디면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걸어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요.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그의 십자가를 진 것이지요. 디모데를 비롯한 바울의 동역자들 역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교제했어요. 그들도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바울 사도와 함께 신령한 교제, 즉 코뮤니온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신령한 교제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를 서로 매면서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교우들을 격려하며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의 동반자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사크라멘트라고 그래요. 사크라멘트는 군인들이 지휘관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충성서약.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향한 희생과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희생을 기념하며 우리도 이러한 헌신과 충성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다짐이 이 성찬 예식에 함께 해야 됩니다. 성찬은 사크라멘트, 주님께 바친 헌신과 충성이에요. 이 헌신과 충성의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인간은 잘 흔들리고 깨어지는 나약한 존재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길에 빠지기가 쉽고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바쳐진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교훈하고 권면하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선한 삶의 경기에서 이기도록 애를 쓰라는 말씀이에요.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 바쳐진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도록 주님께 바쳐진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돼요. 이러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통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다고 고백한 그 이면에는 주님께 바쳐진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께 바쳐진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돼요. 주님께 바쳐진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였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저도 3대 목사로 살았고 또 그 증조부까지 가면 4대째 예수를 믿었지만은 사실은 이런 born again의 그런 순간이 오기 전까지 사실은 엉터리 신자였죠. 학생회 회장도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 born again 하지 않고는 그런 것들이 다 무익한 거죠. 오늘 특송하신 박소연 사모님이 옛날에 그 학생회장이었던 나를 기억하고 저희 교회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네? 교회 오빠로 알고.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지만은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졌던 그 순간이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그때를 생각해 봐요.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해도 그냥 감사와 감격, 나 같은 것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깨달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러면서 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사랑과 충성, 헌신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살아가면서 그러한 순간에 뜨거움의 기억이 자꾸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러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찬의 식탁이 이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 유카리스트, 거룩한 교제, 커뮤니언, 그리고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사크라멘트의 의미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짐으로 심령에 담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바른 교제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서약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